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살아계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성이 있어 악의 유혹을 받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악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은혜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성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와 싸우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 시애틀 남포 제1교회는 오직 바른 복음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 때문에 남을 구제하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지, 우리가 전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봉사하며 지키려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복음이 우리를 지식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만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남아 남을 비판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때문에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지식에서부터 마음까지 내려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이오니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남을 구제하기에 힘쓰며 전도와 봉사를 즐거워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배워 그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이 주는 평안 속에서 평생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능히 그 믿음으로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경미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아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늘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힘주며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매교회들과 또 뉴라이프 미션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에 속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맡겨진 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선교를 다녀왔던 카자흐스탄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힘든 중에 있사오니 부디 그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캄보디아에 개척된 교회들과 우리들이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도하는 그러한 순전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러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들이 잠시 사도행전에 잠시 쉬고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몇 줄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좀 의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연히 송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말씀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미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면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고 공동체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리즈에 당연히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공동체. 그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번 구약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는지 도울 자가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하와를 그죠?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뒤로 가면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적인 삶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원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정말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 또는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구약의 섭리를 봐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죠.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홀로 계셨나요? 홀로 계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이루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후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신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팩트,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팩트만 가지고도 참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본질적으로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냐면 어떤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딘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도리 또는 진리, 교훈,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바로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문맥 안에서 이 공동체가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믿어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이 있고 그 약속한 분은 믿부다. 이 믿부다라는 말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 쓰시는 분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간혹 참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단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부다. 예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믿부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으신, 신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약속하신 분이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맥 안에서 약속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성령 하나님으로 탄생된 교회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좀 전에 장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들리셨어요? 성도의 교통.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이제 조금 익숙하게 들렸으면 합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 뭘까요? 성도의 교통. 서로 교통, 트래픽? 운전하면서 트래픽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통은 뭐냐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학, 친교,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뭐를 하게 될까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을 공감할 때 뭐에 이제 공감이 되죠? 나와 저 사람 생각이 같아야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면 공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내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면서 뭐를 느껴요? 공감. 와,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너도 구원받아서? 나도 구원받아서. 너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우리 그래서 뭐예요?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그것이 성도의 교통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는 같은 믿음의 도리를 갖고 있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맺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자, 23절 또 한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이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는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에 의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저희들이 살아가요? 어떤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소망이라고 하는 같은 열매를 맺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것은 뭐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같은 신앙 고백하에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갖게 돼요? 같은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같은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죠? 지금 참 어수선합니다. 참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들이 1월달 맞이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요번 한 2주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긴박하게 제 삶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제 건강의 회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따뜻한 문자와 또 음식까지 또 배달해 주신 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나쁘고 폄하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무엇이 있다는 거야. 그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뭔가 더 대단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각방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각방에서 영상 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아니면 함께 예배할까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을 안 가서 100%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동체로 예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고도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공감대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날 제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이제 의사가 왔어요. 그 의사가 오면 컨센스트를 하죠. 동의하십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저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심장에 멎으면 CPR을 할까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할까? 하지 말라고 말할까?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구원의 질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룰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니라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죽음에 관해서도 물론 두렵습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 죽음 앞에서 정말 서 있다면 두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공감되는 거야. 괜찮아.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막 부담스럽게만 느끼지 않죠?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근데 죽음만 얘기하면 좀 좋은 얘기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저와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라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제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 또는 같은 믿음의 도리, 같은 하나님, 그다음 같은 소망을 믿고 있는 이 이유에 우리는 또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이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처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도의 견인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도의 견인이 뭐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도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그냥 성도들 믿는 자들 여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냥 일컫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견인이라는 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견인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견인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견고한 인내라는 의미예요. 성도에 견인하면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사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견고한 인내. 자, 그럴 때 견고한 인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성도는 인내가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면 성도는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해요? 보통 인내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죠? 편하고 그냥 일이 잘 풀릴 때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같을 때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지금 이런 상황. 나 너무 어수선해. 코로나도 그렇고 하여간 뭐든지 막 어수선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많은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죠? 위로할 때 인내합시다, 견디시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죄송하지만 고난에, 위험에, 문제에 언제나 노출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저도 쓸개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좀 쓸개도 안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아프더라고요. 한 5시간은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좀 요구됐어요. 어쨌든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리지만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러분들을 뭐하게 해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견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견인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수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을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일 것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일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이 말에 여러분들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또 대면 예배, 비대면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원리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때 당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편한 상태가 아니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들은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계속 흩어지고 있어요. 그 흩어지는 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이 두렵고 공포심 때문에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긴박한 상황에 너무 두려워서.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교회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모여라. 이게 원칙이에요. 모여라. 그러니까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는데 왜 모이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모이자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모여서 순교하든지 하자 이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할까?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감에 있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까, 예수님을 버릴까, 대도할까, 배신할까 하는 그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야? 그들을 뭐 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뭐 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뭐 하라는 거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소망을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나눌 것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하는 수단이 뭘까요? 뭐예요 그럼? 예, 첫 번째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수단이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물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제가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일은 결탄코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하는 자들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그리고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뭐예요? 소중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 거부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교회 현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진짜 교회 현실은 공동체에게 좀 위로와 격려, 소망과 위로보다는 많은 경우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을 주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좀 동의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세요? 공감이 가세요? 네, 맞습니다. 피하지 않을게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받기보다는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 갈등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에 의한 우리의 감정의 상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모르겠습니다. 전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거부가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가 좀 거부가 될까?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또는 복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는 것이 좀 어려울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몇 가지가 좀 저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이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나눔이 있어요. 뭐에 대한 전제되는 나눔이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은 이래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된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결탄코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함께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오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같이 나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뭐 했다고 얘기해요?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위대함은 무엇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핍박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나누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꽁꽁 숨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는 그 내용들이 시열이 되지 않고서는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없어요. 죄송한데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민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일들을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아니 어떤 자가 내 창피함을 얘기하고 싶은 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배 올 때 가장 이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으로 오고 싶지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나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상처들, 판단들, 비판들, 비방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이해돼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흥분이 되는 거 여러분들의 책망하고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 소망은 우리의 약점, 죄의 모습들, 우리의 치부들, 창피한 것들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소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저도 다 오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 오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도 오픈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 왼쪽 귀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 왼쪽 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목사님이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다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왼쪽 귀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지 아세요? 그나마 제가 조금이나마 저도 숨긴 거 많다고 얘기했죠. 꽁꽁 숨긴 거 많아요. 그나마 제가 왼쪽 귀를 통해서 겪었던 아픔과 제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오픈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 못할 수도 있겠죠. 왜 목사님이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죠. 숨기고 싶은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함을 받아야만 오픈할 수 있어요. 치유함을 못 받고 또 복음이 주는 위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치부와 약점과 죄성은 오픈하지 못해요. 인간의 자존심이 결탄코 오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그 위로함 때문에 나의 치부를 오픈하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피함을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제 왼쪽 귀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말 복음이 위로가 되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실제적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할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니까. 위로가 되니까, 소망이 되니까, 취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여러 판단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자라왔던 환경, 문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안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오늘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이 사람과 달라.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질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보다는 상처, 이질감, 아픔, 실망, 절망 이것이 더 경험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상처를 너무 받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에게 내 자신을 오픈한다는 건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뭐가 강조돼요?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 어쨌든 개인적으로 나만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창세 전에 저를 선택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삶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섭리하며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저희가 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내 죄성을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세요. 에이씨, 나 맨날 죄 짓는데 나 그냥 매일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에 잘 죄를 짓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원리를 저는 공동체에도 좀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상처 나는 거 알아요.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도전을 주고 싶은 건 포기하지는 맙시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성 때문에 공동체를 포기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만 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조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감정, 내 생각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에 많은 상처가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에 제 말씀에 설득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설득되어서 정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도록 저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정말 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같은 소망을 갖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함께 뛰어가는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아마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시애틀 남포 제2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진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쩌면 이 안에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일에 더 역동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다 키트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복음입니다. 보이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서 제자들을 모시고 떡을 들고 떡을 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떡이 떼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피, 즉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로 함께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가르치면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혼인 예식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의 궁극적 완성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찬을 깨었으면 합니다. 자, 위에 있는 하얀색 비닐을 띄면 될 것 같고요. 함께 믿음으로 대합니다. 보라색 비늘을 떼시면 장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장을 떼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찬송합니다. 주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